다 같이 일어나셔서 처찬미 236장입니다. 236장 후에 신혜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 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누구의 위로보다 하늘의 위로를 받기 원하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들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때도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과 정결함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별내교회 제자훈련 페스티벌 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자훈련 페스티벌을 갖고 다음 주 금요일에 2차 제자훈련 페스티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26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제자훈련 간증 순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제자훈련의 의미들이 발견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제자훈련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 조석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고, 또 이어서 저희 제자훈련학교 교장이신 우리 김초리 장로님의 활동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 제자훈련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어떻게 성장되고, 또 어떻게 또 틀이 잡혀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황선희 집사님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주제로 성경 교수 시범을 보실 예정이십니다. 자, 경청해 주시고, 자, 우리 순서 전에 우리 특별히 포도나무빵과 별사랑빵 이 두 반에 합쳐서 특별한 찬양을 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안식일 오후에 활동하고 있는 두 개의 소그룹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창을 했는데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이게 마이크를
이 뒤통수에다 놓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은혜가 되는데 이 마이크를 앞에다 놓고 하면 얼마나 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까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특창하실 분들은 이 단상에 올라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별내교회 제자훈련학교 대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별내 비전 구호 제창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3회 연속으로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000명 사역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1000명 성도 요걸 3회 반복합니다. 아셨죠? 준비됐죠? 1000명 사역 1000명 사역 1000명 사역 훌륭하십니다.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별내교회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는 주의 명령 순종하여 하늘의 명령 주의 명령 순종하여 1000명의 성도를 교회 안에 채우자 인도하자 이것이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의 비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성서적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회심한 영혼이 한 명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적인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서적인 원리를 믿는 별내교회 성도들이 매일 거듭나고자 애쓰는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훈련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어떠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경절을 근거로 한 그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저 감동적인 장면을 바라보라. 택함을 받은 12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장엄한 하늘의 주권자를 바라보라. 예수께서는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일할 이 연약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계획하셨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예수님은 계획했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신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움직여야 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유대인 교사를 제쳐놓고 비천하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자 하셨다. 그들은 차례로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 그들을 복음 기별을 가지고 내보내야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12명의 제자들은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로 뭐 하시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고, 그 사람들이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왜 예수님은 이 교회에 목회자를 세웠느냐, 왜 하나님은 이 별내교회에 목사를 파송했느냐 이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목사의 사역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목회자의 사역, 사명이 나오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영적으로 양육하며 또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나아가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하면 목사다, 이거죠. 이게 목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신자들을 환대하거나 보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한 사명에 대하여, 목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환대하거나 보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하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주요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제자 삼아 교육할 수 없다는 이야기. 또한 이러한 교육을 시킬 때 비방하는 사람들은 또한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전개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배워서 뭔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 양육해라, 이것이죠. 목사는 자기를 도울 자를 양성해야 한다. 목사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양성해서 함께 동역해야 된다. 목사 혼자 해서도 안 되고, 목사는 가만히 앉아있고 성도들 그냥 놀게 해서는 안 되고,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 자기를 도울 자를 양성해야 한다. 목사들은 교회가 할 일을 자기가 함으로써 자신을 피로하게 만들거나 신자들이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목사는 옳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들은 신자들에게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이제 목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교봉사 71페이지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인 일꾼을 만들기 위한 양성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양성학교가 되어야 한다. 무엇을 위한? 그리스도인 일꾼을 만들기 위한 양성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별내교회는 2015년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제자훈련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별내교회의 제자훈련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별내교회 제자 훈련의 목적,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일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방법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줄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이란, 별내교회에서 추구하는 제자 훈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 영적인 변화, 품성 변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 삶의 변화이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꾼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 별내교회 제자 훈련 학교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첫째, 영성 훈련,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전도 훈련,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 훈련 학교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로 제자 훈련 학교는 늦은 비 성령 운동이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별내교회의 제자훈련학교 시스템을 보게 되면 활동 보고회가 있고, 제자 강습이 있고, 소그룹 토의가 있고, 선교 활동, 그 다음에 친교 활동, 이 5개 스텝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훈련학교는 매주 안식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지고, 끝나는 시간은 소그룹별로, 때로는 6시에 끝나기도 하고 8시에 끝나기도 하고 10시에 끝나기도 합니다. 일단 시작은 함께 2시에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은 소그룹별로 끝납니다. 이것이 별내교회 제자훈련 학교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다음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우리 별내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그룹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순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도) 하반기 제자훈련 활동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 우리 시작할 때 외쳤던 구호대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더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받들고 저희는 나아갔습니다. 참석하신 인원이 162명의 그리스도인 군병은 십자가 깃발 아래에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별내교회 모습을 우리 제자훈련 학교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를 추구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반기 제자훈련 기간은 9월 3일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26일, 이제 2 안식일이 남았는데요.
3개월에 거쳐서 하반기 제자훈련 학교가 진행되고 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62명이 등록을 하셨고 평균 출석생은 120명, 약 75%, 들쑥날쑥하게 출석하신 분이 약 45명, 그래서 약 120명이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진행 및 활동을 보고드리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마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4시간 영성훈련을 10분간 하게 되고요. 소그룹 활동 2시간 동안 당일 설교 내용 중 영감받은 내용을 나누기로 저희가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활동, 결석자 방문 및 구도자 접촉 방문 활동을 했습니다. 친교 활동은 저희가 그룹별로 자율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6시 30분 이후에 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학교의 성과 및 현장 스케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도자 초청 안식일 9월 24일, 또 대전도회 10월 2일과 10월 2일부터 10월 8일 기간 동안에 총 구도자가 83명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첫 방문자이거나 구도자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발관리 소그룹을 통해서 14명의 구도자가 나오게 됐고요. 또 포도나무 소그룹을 통해서 12명의 구도자가 이 기간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서 나머지 57명의 또 구도자가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별내교회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소그룹의 활동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반인데요. 김시곤 가정과 성일진 가정, 여동구 가정, 이은혜 가정, 이기빈 가정, 이렇게 5가정이 우리 30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리더는 우리 이기빈 집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나무 리더는 박삼열 장로님이시고, 김동구, 김복만, 신승열, 원용길, 원용화, 유양수, 이기준, 이준태, 조석호 목사님까지 이렇게 10분이 우리 기도하는 나무를 소그룹을 통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두드림반 우리 리더는 박종희 집사님이시고요. 김성효, 김소희, 김희경, 박영섭, 반현구, 백경의 서정숙, 서현숙, 손세영, 유지혜, 윤진걸, 은기호, 이명신, 이용규, 이혜선, 현명래 17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발관리반입니다. 우리 장병수 장로님 리더시고, 권춘호, 김갑진, 김혜동, 남선규, 박정숙, 엄순업, 이명화, 전길자, 한영수, 황찬현 이렇게 11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별사랑반입니다. 황혜덕 집사님이 리더시고, 강정숙, 강헌정, 강희정, 김명림, 김정순, 박명희, 정미순, 진근영, 홍기영 이상 10분이 별사랑 소그룹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한 이웃반 우리 사회를 보신 이민영 집사님 리더시고요. 권하영, 김주영, 김현정, 김혜숙, 문영식, 박경숙, 서운주, 양영희, 이은미, 정환희, 조혜란, 조현숙, 하은옥, 한혜경 15분이 소그룹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울림반입니다. 장기식 집사님이 리더시고요.
권옥희, 권인율, 김대식, 김현정, 김영군, 김지혜, 남현우, 백진영, 안수지, 오지혜, 유정순, 윤희섭, 이대명, 이봉석, 이영부, 이재림, 조경희, 한혜경 19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열매반, 잠시 후에 우리 특창을 해주실 반인데요. 이재숙 집사님께서 리더로 활동을 하셨고요. 감명주, 김애순, 김환옥, 박희경, 서동춘, 안혜주, 오선자, 이원옥 이상 9명, 빠진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9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월요 성경 연구반입니다. 우리 서정숙 집사님 리더시고 이은혜, 이혜선, 조경희, 하은옥, 황선희 6분이 매주 월요일 날 모이셔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 기도반에서도 열심히 기도로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리더로 금창희 집사님, 고상래, 김봉래, 김정희, 김진욱, 김혜자, 장재옥, 조정자 이렇게 어르신들이 중보 기도반을 통해서 기도로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팔복반입니다. 손창신 장로님 리더시고요. 김영애, 김은정, 김혜영, 남효상, 류향희, 배경숙, 봉형미, 서정민, 심우봉, 염상우, 이창희, 이화진, 홍선혜 이상 14분이 소그룹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포도나무반입니다. 시작하는 기도를 해주신 우리 신혜숙 집사님이 리더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권영빈, 남명자, 박영희, 양윤자, 오경애, 이명숙, 조복순, 하경성, 황금옥 이상 10분이 소그룹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다음 호산나반입니다. 제가 리더로 했고요. 김영진, 박상진, 박성일, 배현선, 서진경, 설명신, 안광수, 오선희, 이상현, 이준용, 임선아, 임연혁, 장선정, 전호범, 정영미, 차민경, 최신원, 황선희 이상 19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훌루반입니다. 우리 송미애 집사님 리더로 활동을 하셨고요. 강헌정, 광미선, 김광춘, 김정숙, 김정순, 박경자, 송윤정, 육순이, 이시와, 이정임 이상 11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하는 사진과 함께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발관리반인데요. 영상에 화면에 보듯이 이렇게 열심히들 발관리를 통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을 배웠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동행할 때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굳건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은 30반입니다. 30반은 이렇게 우리 이 장소는 이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활동하는 모습인데 아이들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자주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드림반이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두드림과 어울림반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 소그룹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대 교회의 모습으로 가자는 초청에 흔쾌히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별사랑과 열매반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식일이 매주 기다려진다. 제자 훈련으로 전도에 대한 불이 붙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였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선한 이웃반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환한 것 같으시죠?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 간 친분이 더욱 돈독해졌다. 또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싹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열매반입니다. 열매반은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된 나의 신앙심,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리라고 다짐한다는 다짐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풀룻반이 대전도회 바로 시작 전에 우리 별빛 도서관 앞에 있는 야외 공원에서 이렇게 플룻으로 전도회를 알리고 그런 모습을 찍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복반인데요. 다들 변화되었지만 그중 내가 제일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된다. 이번 계기를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구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팔복과 호산나가 이렇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사진은 우리 호산나반이 소그룹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별내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 첫째 힘을 얻었다. 둘째 희망을 보았다. 셋째 감동하고 있다. 항상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고자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자 훈련 기간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2017년 3월부터 제자 훈련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 되는 또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제자 훈련 활동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특창 우리 제자 훈련 열매반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나와주시고요. 특창 후에 우리 황선희 집사님의 그 성경 교수 시범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안식일 오후에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고 또 매주 월요일 오전에 있는 성경교사 양성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는 황선희 집사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제자반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목적은 성경 교수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구도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교리를 13개의 교과로 요약을 해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구도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교재를 가지고 교리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또 이제 수요일 오후에 성경 공부반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곳에서도 지금 이 교재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 사정은 조금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그동안 목사님께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훈련받은 것을 함께 나눌 것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 사이에 기록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기록된 고문서 중에 고문서입니다. 정말 오래됐지요. 우리 오래된 물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100년이나 200년 된 물건도 수두룩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 넘게 지난 3500년이나 된 이 귀한 물건은 어디에 가야 있어야 이것에 어울릴까요? 세계적인 박물관,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 같은데 그쯤에는 가야 이 격에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책 어디에 있죠? 예, 제 손에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성경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아직까지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토록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성경은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직까지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받고 읽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 이유는 이 성경 안에는 사람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모든 인생의 삶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덜 느끼죠. 이 안에는 근데 그것에 정답이 또 다 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구성 내용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어요. 이 성경책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들고 다니는데 이 안에 66권의 성경이 들어있죠. 근데 그 66권이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라는 책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약, 신약이 약자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셔요? 예, 약속한다는 뜻의 약자예요. 그렇다면 구약 문구 그대로 옛 약속, 처음에 하신 약속, 신약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인생 최대의 약속을 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결혼할 때 남편과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약속은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렇죠? 성경책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진, 예,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책입니다. 그럼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예,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지나갔네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한 약속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나왔어요? 예, 약속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 우리 어떤 약속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인데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이루어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죠. 예,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또 미가서에 보면 아주 자세한 약속을 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세밀한 약속까지도 지켜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은 어찌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선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죠.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약속을 우리가 볼 때 신약에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지켜질까요? 예,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성경절, 신약에 보면 많은 성경절들이 있어요. 이 성경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이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때는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오겠어. 기대되지 않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책은 분명히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책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이야기를 상세히 적은 예수님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쭉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성경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보여줄까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책에 대충 보여줘요? 아닙니다.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영생의 길도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곧 정로를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에 관해서 많이 궁금한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도 예수님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요. 자, 율법사가 나오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나 잘 믿으면 너희가 영생할 수 있어. 혹은 내 뒤에 줄만 잘 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지? 그 율법 너네들이 어떻게 읽니? 하고 반문을 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자에게 던지셨는데 첫 번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니? 이 질문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율법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읽니? 이거는 어떡하란 얘기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렇다면 자, 제가 처음에 성경 안에는 인생에 관한 모든 것, 삶에 대한 모든 것, 또 영생에 관한 모든 것에 답이 있다? 없다? 예, 성경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성경을 너희가 어떻게 읽니? 라고 질문한 질문에 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연구법이 있습니다. 자, 사사로이 풀지 말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무슨 말이죠? 예,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보면 이설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이설들이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설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이 막연한 답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 성경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에 또 하나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더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내가 너한테 더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에 생명나무 옆에 거하는 그 자격에서 내가 너도 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에 가감하지 말라고 또 한 번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당부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사로이 풀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읽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찾아가야 되죠? 남편 찾아가나요? 우리 결혼하는 여성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남편한테 제일 먼저 찾는데 남편 제일 먼저 찾아서 물어본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해결이 안 되는 점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요? 물론 목사님 찾아가면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답변을 주실 때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근거를 제시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 가지 더 볼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8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 성경에 우리의 궁금한 점들을 성경 안에 다 답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연구할 때 성경 안에서 답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믿고 행하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했죠? 구약, 신약? 예, 약속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죠? 하나님과 죄인과의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은 독생자를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아까 제시되었죠. 율법사가 궁금했던 그것. 예,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까 배웠어요. 자, 사사로이 풀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가감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우리는 다 그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하죠? 네,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주 영생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들어있고 그 영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곧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 오늘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손에 쥔 우리가 이 진리를 손에서 놔야 될까요? 예,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손에 꼭 쥐고 놓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별내교회에 우리 제자훈련 학교가 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269장 빛을 가진 선구자 부르신 후에 조석호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